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제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잘 쉬셨습니까?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은 역시나 살아 역사하실 것이고 주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삶을 순종함으로 내어드리는 복된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저희가 새롭게 묵상합니다. 이 말씀 역시 바울에 의해서 쓰여진 거룩한 말씀이고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시 성도들과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삶의 지표가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을 먼저 언급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과 고통을 안다라는 것이죠. 4절에서도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이 언급되고 5절에서도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받고 있는 어려움, 고통, 환난 그 모든 것들을 이 바울이 먼저 언급합니다. 믿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여시죠. 그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자기의 자녀들을 냉정하게 차갑게 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응답이 늘 우리가 바라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대로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친히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을 때 이렇게 길이 열려지는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동시에 고난의 여정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일종의 마찰, 부딪히는 마찰이죠. 믿음은 세상이 나아가는 방향과 전혀 다른 길을 걷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추악한 세계관, 문화, 그런 삶의 양식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삶에는 고난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평화가 곧바로 임한 게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 레위기 말씀을 묵상할 때에 몇 번이나 살펴봤던 내용이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여러분 사실은 끊임없는 전쟁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또 말씀 들려주시고 말씀을 새겨주시죠. 그게 레위기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들은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들어갔을 때에 그 곧바로 아름다운 또 그들의 어떤 풍요로운 삶을 누렸던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전쟁이 펼쳐집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머물렀던 족속들, 하나님을 부정하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백성들과 씨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고난의 본질이지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없고 그래서 가나안의 문화를 그대로 수용했더라면 이런 고난의 여정은 일어날 필요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그들과 함께 공존하면 되겠지요. 하지만 이스라엘에겐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말씀이 있고 또한 그들은 거룩한 섭리에 따라 살아가려 했기 때문에 전쟁은 불가피했고 이런 과정에서 고난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고난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역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그들의 눈물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당하는 고난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나아가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는 위로, 고난,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무엇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시 견고하게 세워주고 있습니까? 바로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신앙입니다. 자, 오늘 말씀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자, 여기 나오죠.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고 합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나옵니다. 10절입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10절에도 그가 그날에 강림하사 오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환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바울이 내놓는 해결책, 솔루션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니 그때를 바라보며 지금 인내하고 지금 소망하라라고 조언합니다. 어려움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그 가벼운 무책임한 그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 니들 힘들어 아파 그런데 그 아픔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이 오실 것이고 그때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거야 라고 하는 참된 영속적인 소망을 제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림신앙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오르셨던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자,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한번 잘 보십시오.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얼마나 깊이 묵상하고 소망하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다른 사건들, 그러니까 성육신, 십자가, 그리고 부활은 자주 언급합니다. 교회에서도 특별한 절기로 정하여서 그 사건을 상기하도록 하죠. 그래서 그 성육신, 십자가, 부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림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 성탄절, 고난절, 그리고 부활절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 모든 사건들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절기로 제정되어 있으나 재림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 또 미래 사건이기 때문에 절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절이란 것은 아직 우리에게는 없지요. 자, 그래서인지 우리 신앙에서 이 재림의 사건을 제대로 보고 상고해보고 삶에 적용해보는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재림의 사건,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은 예수의 사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며
사도신경에서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죠. 어떤 고백입니까?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재림을 묵상하시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다시 오셔서 이 땅을 그분의 공의대로, 그분의 섭리대로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9절이 이 사실을 명시하죠. 오셔서 악인과 또 의인들을 분리하시고 그에 맞는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그분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재림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려는 구원이 완성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초반에서 시작된 그 죄의 사건, 선악과의 사건, 그 죄로 인하여서 구겨져 버린 이 피조 세계 전체를 하나님이 회복하시는데, 만물을 회복하시는데 그 회복의 역사가 완성되는 시점이 바로 언제입니까? 바로 재림입니다. 만물의 회복이 완성되는 시점이 바로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소망으로,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소망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여러분? 엄청난 큰 의미죠.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말씀 붙잡고 삽니다. 매일 묵상하고 내 가족에서, 직장에서, 우리나라 전체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간구하며 애쓰는 자들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요. 사회, 또 정치, 문화, 교육, 예술, 철학 등 모든 분야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뜻에 복종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애씀이 뜻대로 열매로 이어지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지요. 때때로 좌절되고 때때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사회 성화를 위해서 문화를 만들고 법안을 제출하고 교육하고 있지만 그 모든 노력들이 현실에서 결실로 제때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망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때 우리는 이 재림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이 현실의 열매로 나타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모든 회복은, 만물의 회복은 우리의 손발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모든 뜻은 이루어집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비록 내 싸움, 내 손발로 이루는 이 나의 작은 싸움은 미약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은 승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예수의 큰 싸움에 속해 있는 겁니다. 내 개인의 몸부림은 예수님의 싸움 속에 속해 있는 것이죠. 주님이 재림하시고 주님이 승리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실패하고 내 힘이 연약해도 주님께서 승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오늘 하루하루 때로 넘어지고 절망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그 믿음으로, 소망으로 버텨내시고 인내하시고 또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며 그 오실 때 하나님의 승리는 완성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예수의 싸움 속에 속해 있습니다. 내가 잠시 실패해도 그것이 낭망의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은 예수가 승리하실 것이며 그 승리 안에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